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골고다의 길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일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범심하며 그에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이 정치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복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복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특별히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여 범죄하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 주간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요점은 산나라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여기에는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사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같이 베나사렛에서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쟁론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그때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요
있는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으나 아무리 기도하고 안수를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른 나온 장인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서 내어 보내셨는데, 그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격적인 그런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참된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병 고치는 권능을 많이 행해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래서 병을 못 고치는 제자들의 그 무력함을 비판하는 무리 앞에서 제자들은 전에는 되던데 하면서 끝까지 자기 신뢰를 고집하면서 거듭 시도해 봤으나 전혀 치료의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럴 때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그때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고? 뒤에 이제 그 본문의 기록대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자초지종을 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꿇어 엎드려 사람을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까지 왔으나 해결치 못했으므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다음 15절 말씀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이 아이의 간질병은 보통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든 그런 경우로서 이런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저 김포 마성에서 개척했을 당시에 주일날 어느 분이 새 식구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들이 이런 순간에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막 거꾸러져 가지고 그냥 막 개버금을 뿜어내면서 눈은 신창이 되고 온 몸은 그냥 웅크리고 막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잠잠해지더라고. 근데요,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있어갖고 자기의 추태한 모습이 그걸 쑥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안 나와요. 참 인생이 아두네. 왜냐하면 그래서 고침을 받았으면 계속 신앙생활을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교인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모습이 좀 안 좋았던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인데 어디 가서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수십 년이 됐으니까 벌써.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배운 마음대로 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서서 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이 먼저야.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이것이 교만이에요. 어느 누구나 저 유명한 원로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교만한 자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누구한테 들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로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주장대로라면은 이 세상에 귀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온천지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시아버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시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락교회 베레아 신앙 김미동 목사나 이초성 목사 그런 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마귀는 이런 소리들을 교묘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하려고 하는데 구약에도 사울이 엔돌무녀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할 때 그 올라온 그 노인은요 사무엘이 아니라 그것은 속임수를 쓴 것으로서 거짓의 아비요 온 천하를 꾀는 사탄의 조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그 기록을 보고는 거기에 진짜 사무엘에게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사무엘이 아닙니다. 죽은 사무엘이 일개 무당에 의해서 조정돼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는 그런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사이 일각에서는 이런 괴상한 소리를 유포하고 다니면서 경직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로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그것은 혹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행여나 귀신에게 정복당하거나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일종의 사제주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악사상인데 이런 악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목사한테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추종하도록 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해도 오해를 덜 받지.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목사님한테 감히 저런 말을 하다가 큰일이 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실상은 사람을 공포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무슨 벌을 받는다는 그런 위협을 가해서 인간 자기를 추종토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 배후에는 항상 사제주의라는 악사상이 게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맞아도 채찍을 맞지 벌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벌은 죄값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죄의 값은요 사망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종을 괴롭힌 자는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보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처벌이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를 남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 그런 말미암아 이러한 간질병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정신적인 질환이 얼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간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도 귀신의 역사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고창병으로 18년 동안 오그라져 있던 사람도 역시 귀신의 역사로 일어난 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저에게 또 그 은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쨌든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뭐 정신질환자들 하여튼 저한테 와가지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분들이 한 수명에 걸립니다. 아마 10여 명 안팎입니다만은 하여튼 뭐 정신장애 2급이니 뭐 이런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뭔지 알더라고요. 그냥 한 번은 우리 지금은 고인이 계셔서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김순덕 권사님의 자녀분이 장애 2급이 정신질환. 그런데 그냥 바로 그냥 우리 교회 옆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가구를 그냥 다 마당에다가 치고 던져버리고 가스통을 열어가지고 가스가 그냥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라이트 하나 떼면 그냥 다 화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 김순덕 권사를 그냥 죽이려고 자기 모친인데 정신이 막 눈이 벌겋게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 그래 신고를 파출소에도 하고 소방서에도 하고 했는데 와가지고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파출소에 또 와서 그 경찰이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 소방서도 와서도 그냥 화재나 좀 그럴까 다른 게 없어요. 좀 이렇게 붙잡아서 병원으로 입원시키든지 해줘야 되는데 칼에 찔려서 죽을까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가서 박대원 왜 이래? 하면서 그냥 호통을 쳤더니 얘가 그냥 기가 팍 죽으면서 이리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레이스 봉고차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차에다 태우고 또 우리 권사님도 태우고 저 인천 서구 구청 앞에 보면 무슨 사랑정신 정신병원인가 있어요. 와, 거기 가는데 하필이면 또 내 운전석 뒤에 바로 그 박대원이라는 형제가 그렇게
앉아서 있어요. 그래. 진짜 한 시간 정도 남짓 걸어갔는데 진땀이 막 나더라고. 혹시나 뒤에서 나를 목을 조아버리면 운전도 사고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갔지요. 그래서 입원시키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정신이 돌아오면요 저밖에 몰라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데 제 사촌 몇 개월 먼저 낳았다고 형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이모빨 되죠. 소천했던 때는 오지도 않더니 돈 생각이 나가지고 장애 2급이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고 내가 당신이 사촌 형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면회 가서 확인을 하자.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면회를 원래는 김포 한두리병원에 입원되어 있었는데 의정부 어디 무슨 한도 정신병원이 어쨌든 한동가 정신병원으로 데려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행방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순덕 권사도 제가 강화군 병원에 입원시켜서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치러서 입관할 때 우리 박대원 형제 불러다가 보여주고 대원아 어떻게 할까? 네가 묘지를 쓰면은 벌초도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 부평 승하원에 가서 화장해서 그 유골을 다 제 손으로 다 뿌려줬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무덤을 매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장은요 저주받은 백성들이 화장을 시켰어요. 성경집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 국토가 적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매장했다가 다시 이렇게 화장해서 유고로 그냥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 이 종에게 시켰던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